마닐라에 얼마나 매연이 심하던지요. 찌푸니 같은 차들이 다니면서 완전 길이 매연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필리핀 마닐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매연이 가득한 그 필리핀을 보면서 선교사님께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 공기 속에서 사시냐고 이제 그렇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태풍이 몰아닥치면은 이 필리핀은 공기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때가 있는데 흔드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복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운동을 체험하게 됐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2년 정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침체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마저도 당시의 권력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뜰에 성전 기물을 넣어둬야 될 그곳에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중심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말씀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도가 신앙이 침체되게 될 때 예배의 감격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와 멀어지고 은혜의 삶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목회자의 그런 관심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와 멀어지니까 신앙과 멀어지니까 또 교회 안에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헌금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성전을 이렇게 책임지고 또 성전을 돌봐왔던 레위인을 향한 그러한 생활비가 책임져지지 않게 되면서 이 레위인들은 결국에는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됐던 거죠. 오늘 우리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레위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다 각기 자기 밭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더욱 침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어떤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종들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겠기에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일터로 나가고 자기 밭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전이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기도의 제목은 우리 일신교회 목회자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목회할 수 있도록, 또 보람을 갖고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교회의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고 또 목회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이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캐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해서 버림바 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리. 제자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는 거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제자리가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결국에는 목회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결국에는 이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레위인들이 자기의 제자리를 버리고 도망쳐 버려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다시 목회자들을 제자리에 오게 했던 거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가 계속 미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교도 세 개 신학교가 있는데 이 세 개 신학교 모두가 다 미달이라 그러죠. 과거에는 장로교 신학교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로교의 신학교도 다 미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또 과거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소위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래서 최고의 그 인재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학교가 이제 다 미달이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수급 문제도 그렇고, 또 목회자의 어떤 세상적인 지적 수준도 그렇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한 공동체는
지도자 수준만큼 가는 건데 결국에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느냐에 결국 한 공동체는 달려있는 건데 이 지도자가 레위인이 제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고 왜 레위인들에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던 거죠. 우리 일신교회도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껏 목회하고 마음껏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우리 일신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귀한 목회자는 귀한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죠. 아주 훌륭한 목회자 뒤에는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훌륭한 그러한 인물 뒤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은 그 뒤에 그 훌륭한 인물을 세워갔던 그런 가정,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훌륭한 목회자는 훌륭한 성도들, 훌륭한 장로님이 세워가는 거죠. 저희 일신교회가 이렇게 레위인들이 목회자들이 제자리에 서서 힘껏 마음껏 자신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또 목회자들이 마음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이제 왔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레위인들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여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니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다시 재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침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는 예배의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침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관심이 세상에 있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뭐냐 하면은 헌금 생활이 결국에는 흔들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10분의 10, 이 내가 가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결국에는 11조 생활 아니겠습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얻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얻은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는 11조 생활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내 인생 주관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내 신앙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한 것은 결국에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11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 영적 부흥이 다시 회복되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다시 11조를 회복했든지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셀레냐,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만을 또 같이 버금으로 삼고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11조를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한테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들여 이제 오게 된 그 성전의 11조를 잘 관리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11조 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다시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거를 관리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다시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금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 세상은 변화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장경동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 2번 정도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그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락교회 교인들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한국 땅에서 그 어려웠던 그 옛날 시절에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갔더라는 거죠.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늘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당시에는 아니 그렇게 한다고 뭐 삶이 달라지냐 그렇게 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이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세월이 흘러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가문들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세워 가셨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항상 문제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영적 침체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한 번 흔드시는 것 같아요. 흔들어 놔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또 새로워지니까요. 자꾸 우리는 한 곳에 우리는 안주해 버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안착해 버리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안주해 버리고 침체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때로는 흔드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필리핀의 마닐라가 뭐 찌뿌니 같은 걸로 그냥 매연이 가득해도 한번 이렇게 태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한번 완전히 공기를 새롭게 뒤집어 놓음을 통해서 그곳의 공기가 완전히 새로워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흔드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고 변화되라고 그래서 다시 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흔드시는데 우리의 삶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한 10여 년 지나니까 그 과거에 그 영적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들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그들은 그 과거에 무너졌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들은 점철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에 영적 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